우리는 오늘 2024년 송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야말로 2024년 신년주의 지난 것이 엊그제만 같았는데 벌써 역사의 뒤안길로 배웅 보내야 하니 하는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는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지는데, 이 시점에서 살아온 한 해를 되돌아보는 우리의 심정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1년 동안에 우리들의 섬김을, 오늘 우리들의 봉사를,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산해 보면서 회고하며 또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 또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의 수고와 봉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참되고 충성되었다고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다시 한번 세어보면서 결산해 보도록 해봅시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자신의 신앙의 결산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의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소유로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 스펄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1가지, 2가지, 3가지 영적인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재능과 동시에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주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재능, 영적인 은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모두에게는 자연적인 천부적인 재능, 은사들이 다 각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2가지 이상 모두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은사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천부적인 자연적인 달란트, 재능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붓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붓살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그러니까 부살렛이겠죠,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의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게 하였다라고 했고, 오홀리압에게도 성막의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아주 섬세한 기구들을 만들 때 부살렛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아주 섬세한 이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기술들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아주 섬세한, 아주 정확하게 치수를 맞춰서 딱 맞춰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재능, 일반적인 달란트, 이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4절, 우리 보면 14절 말씀처럼 주님은 진실로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실상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주셨던 겁니다. 무엇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청지기적 사명을, 자아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진 지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마음, 내가 가진 이 소원, 내가 가진 영적인 은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청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평가,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를 최고가 아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칭찬이 꼭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제가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칭찬과 축복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칭찬했는데,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라고 의하여서 순위를 매기거나 랭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위를 매겼다라고 한다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 10개가 됐으니까 1위, 2위, 또 3위, 이렇게 1등, 2등, 3등으로 나눠야 되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하고 세상의 평가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크기, 사이즈를 재고 또 등수를 매기고 순위를 매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10개가 되어지고, 2달란트 받아서 2개, 4개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나름대로 재능이 있고,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우리 사회를 빛나게 하고 국가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빛나게 했다면, 그 사람은 참 영웅적인 삶입니다. 추한 모습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똑같았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는 거 아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이 왜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까? 너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달란트 맡긴 것은 주인이지 종이 아닙니다. 분량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 주인께서 물으시는 것은 최선을 다했냐라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평가해서 줄로 세우고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겠지만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하지 않냐고 순위도 매기지 않냐고 이 세상의 경우 모두 다 등수를 매기지 않고 각각 평가하기를 그 기준은 충성 여부일 뿐이시지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밖에 못했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주신 능력대로 주신 분량만큼 주신 여건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지금도 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최선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겁니다. 스데반과 바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은 오래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반면 스데반은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일찍 순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스데반에 비하여 월등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평가하고 순위를 매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으로 차기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나중에 전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 비해서 월등하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많이 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각자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동일한 칭찬이 임하게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여 그만 하나님 앞에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대로 여건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심지어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어린 소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최선을 다한 어린 소년, 어린이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장정만 5,000명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고 그 외 숫자들 하면 많이 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디 상대평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여러분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냐. 주님, 내게 주어진 상황과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2024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최선을 다해. 그것이 최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어쨌든 간에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달란트는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맡겨주셨습니다. 재능과 은사는 사용되어 자기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때 천국은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자연적인 재능 혹은 영적인 은사,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소원 충족, 내 야망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용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 파묻어 두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 그건 죄지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처럼 여기지 않는 것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냥 듣기보다 한 음성으로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마땅히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겁니다. 아마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저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뭐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데 네가 한 건 뭐냐? 네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네가 한 게 뭐냐? 네가 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냐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그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네게 재능을 맡겨주었고, 은사를 주었고, 재주를 주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나간 1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거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는요, 내게 주어진 이 은사는 잘 활용하면 기술이 자꾸 늘어요. 자꾸 늘어요. 근데 활용하지 않으면 자꾸 퇴화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기쁘다 즐겁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내게 주어진 은사예요. 자꾸 그것을 해보면 이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창출되어지고 기술도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형편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발견하고 그 일을 자꾸 해보십시오. 자꾸 해보십시오. 하다 보면 그것이 늘게 되어지고 훌륭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구역이 활성화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하호호헤헤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요, 우리 여선교회가, 남선교회가, 각 기관들이요, 나를 통해서 가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겁니다. 저 옛날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선교 사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 시대의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발걸음이야말로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어 주셨던 것, 주님 이것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타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사에게, 어떤 사람에게 교사에게, 어떤 사람은 복음 선도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목사 교사로 세워주셨는데, 삼아주셨는데 왜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왜 이렇게?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도로, 선지자로,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왜? 12절에 다 같이 시작, 아주 귀한 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장시키게 만드는 거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의 모습을 잘 세워나가는 것. 주님을 위해 이 말이 교회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막연한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내게 맡겨준, 내가 목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각각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 철학을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온전케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은 뭐야, 예수 뭐 다른 걸 자꾸 막 이렇게 할 것이, 우주적인 것을 찾을 거, 그걸 못하니 나는 뭐 없니 있니 이걸 할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아까 우리 방송국에서 뭐 차 마시고 또 기도하며 차 마시고 기도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걷고 한번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예, 됐습니다. 예, 됐어요. 예.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기도하고 차 마시고, 기도하고 선물하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기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산책하고 여행하고, 뭐 이건 그냥 매뉴얼인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 형편과 상황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많겠지.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형식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 한번 해보게요. 찬송가 450장 찬송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모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예요. 정한이치. 우리 뭐 자꾸만 뭐 천년만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넷.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살같이 빠른 광음을,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우리 새로운 한 해, 2025년 한 해는 좀 역동적으로 움직여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볼 수 있는, 기쁘게 받으시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둘로 나누려고 맨 처음에 어떤 분이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하는데, 함께 남자 어르신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통합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한번 해서 우리 남성교회를 통합해서, 연세가 좀 이렇게 차이가, 갭이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 통합해서 우리는 어르신들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잘 따라갈 테니 앞에서 잘 깃발만 흔들면 회비도 잘 내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지원하고, 뭐가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하고 다 할 테니까 앞에 좀 깃발 좀 흔들어 보실 사람 없냐고. 우리 여성교회도 연령 차이가 조금 있어서 나누는 것보다 그래도 이 시간에는 좀 통합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성교회 성도들은 좀 다 들어가서
우리 한 사람 열애가 없이 함께 같이 주의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온전케, 성도들을 온전케, 내가 여성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하헤헤 호호가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되게 대화를 단절시키고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하하헤헤 호호. 다 같이 시작. 하하헤헤 호호.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하자고 해도 못해요. 여러분들 함께 같이 주의 사역을 같이 협력하고 주의 사역을 같이 해나갈 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지를 결정하고 지원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뚝 서볼 수 있는 2024년을 한 해를 돌이켜보며 회고하며 다시 25년을 전망을 해보면서 이렇게 결정하고 결심할 볼 수 있는 것,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끝나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모든 삶을 결산해야 할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심판할 때 각 개인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각 개인적으로 5달란트 받은 자 뭉뚱거려서 다 종들을 이렇게 가지고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요, 각자 개인이었습니다. 또 이 심판의 기준은 질적이고 내면적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뭉쳐서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까 비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착하고 이 단어는요, 악하고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뭐가 대조를 이룰까요? 게으름하고 대조를 이룹니다. 제가 한번 좀 스크린을 좀 여러분 보여주려고 좀 적어놨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됐습니까? 착하고 하고 악하고 하고 충성하고 게으른 거하고 대조가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자, 충성하고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 단어 대조를 이루는데, 이 대조되어지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게으르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악하려면 무섭도록 악해져요. 우리가 IS 이쪽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어떻게 보면 뉴스나 이런 매거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접해볼 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라고 하는데, 사람이 악하면 정말 우리 생각도 못해요. 게으름은 또 마찬가지고요. 사람 반대로 착하고 충성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였기에, 이익을 남겨지었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줘도 더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이라고요. 이 요셉은요, 어느 시절 평범했지만 그냥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을 갔더니 형들이 없어서 누가 그러는데, 아버지, 나 형 세겜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형들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없나고 어떻게 해요?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어봤더니 그 형들이 도단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에 아버지 원뜻을 알아서 충성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도단까지 갑니다. 형이 저
동생, 미운 동생, 저 동생, 저들이 저희가 무슨 별이 되고 우리는 그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면서 그를 팔아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스토리가 있죠. 뭐 집어넣기도 하고. 집어넣었다는 것은 죽인 거랑 마찬가지죠. 맹수들이 와서 그래서 팔아버리는데 그곳에 가서 팔았는데도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두드러지게 보여져요. 정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계속 보셨죠. 애굽의 총리까지 더 많은 것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말이 적용이 되어져요. 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겨주셔요. 총리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것,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자기네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남편이 못 돼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되어지고 엄마가 어떻게 되고 아내가 이거 서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얼마나 남겼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결산의 날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산할 때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에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새롭게 출발되어질 때는 우리 먼저 각오와 결심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그것이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요 아무것도 해낼 게 없어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12월 31일 축복 자정성회를 갖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상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정동진으로 가니 어디로 가니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2025년 한 해도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창세기 48장의 말씀 보게 되시면 야곱이 멋있습니까? 참 사기꾼과 같고 약탈자고 뭐 그런 이미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나중에 야곱이 자식들 12자녀들을 축복한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축복 기도가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안수기도 합니다. 야곱이 자녀들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합니다. 49장에서는 야곱이 말년에 12아들을 앉혀놓고 아들마다 다 특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마음대로,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되어졌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게 맡겨준 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더 큰 것을 맡겨주셨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우리 한번,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금년 한 해가 내게 맡겨주신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보면, 스스로 결산해보면, 어느 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2024년을 어떻게 결산해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하여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그런 종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겁니까? 한 해 동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너무 잘못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면 다시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한 해 동안 악하고 게으렀던 종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감된 모습을 바로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의 역사 주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내게 맡기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외면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이 일에 내가 아버지의 발구도 붙이고 헌신하고 충성해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번 돌이켜보면서 새해는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해 볼 수 있는 저희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